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든 중에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운 날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살아가는 예배의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대면하시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위로와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시작했던 그 날들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며 많은 결실들을 맺으며 2025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은혜롭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에 머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11개월 동안도 은혜로 살았고 이제 2024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많은 눈으로 인하여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이 눈으로 인하여 내년에 파종할 수 있도록 땅을 축축이 적셔주시고,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계속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생은 돈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은과 금이 있어도 하나님이 곡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것인 줄 알아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수선하며 세계가 우수선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2024년에 다 마무리가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하여 아프고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물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조급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주의 그 귀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김원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생각은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저희의 연약한 심령은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보배롭고 존귀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12월 한 해를 끝자락에서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024년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믿음 안에서 차분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옵소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마음의 다짐들 잘 지켜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한 달 동안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곳에 새 동독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을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하나의 미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같이 소금이 녹아 세상에 스며들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등자들에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국가로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들,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국회에 상정된 악법들이 폐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계를 향해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의 황해에 주님이 선장이 되어주셔서 목적지가 어디든 말씀에 씨앗을 뿌려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기이한 열매로 결실을 가져오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시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하에 천국의 말씀 선포하실 때 이 해중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영원히 깨어나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아침 일찍 나와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아래 영상으로 예배하는 처소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분들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평안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 위원회가 세워지고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 성령, 기도로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며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동독교회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발길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애쓰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참빛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8장입니다. 28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벌써 로마서 강의한 지가 21번째입니다.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오늘 두 군데서 나옵니다.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습니다. 클래식이나 혹은 대중가요나 사랑이 주제가 많습니다. 문학도 사랑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사연도 사건도 사랑에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 중에서도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내용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종교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입니다. 신은 능력이 있고 인간은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비유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착하게 살아라. 그게 대부분 종교들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이라면 인간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인간을 사랑할 이유가 무엇이고 희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말하는 신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있다고 생각되는 바알신, 무슨 신, 용왕님, 신령님, 그런 신이 원래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하여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고 만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다 그런 경험 저도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평범한 관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 산모, 그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고 품에 안았을 때 이 생명이라는 게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큽니까? 마치 제가 낳은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그 산모를 낳은 그 어미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은 또 좀 다를 겁니다. 아버지는 이거 내 자식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만 할 뿐이지요. 그러나 그 생명을 낳은 어머니는 그 아이의 숨결 하나까지라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그것이 특이한 생명의 역사로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이 우주의 생명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무나도 좋고 기뻐하셨던 거죠. 그러나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다고 하여도 거기에서 즉결처분하지 않고 다시 더 회복시켜 구원하여 더 나은 단계,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데까지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하였지만 용서하시고 창조 전에 계획했던 대로 끌어가시고 진행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구원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정하시면 막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약속하시고 행하십니다. 성경의 사건은 소설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피조물로 구원받은 한 존재가 그 앞에 나와 부복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 종교의 신들이 희생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게 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있었습니다. 명령대로 약속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며 보여주셨습니다. 그 범죄와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내게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이렇게 어려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왜 이래? 우리 아버지가 교회도 지었는데 나는 왜 이래? 우리는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도 고통과 아픔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참 그분은 북한 선교를 하다가 추방다에 나왔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그 몇십 년 동안 중국의 변방에서 전화기 한 번 가지지 않았답니다. 전화 쓰면 걸리면 다 죽으니까. 인터넷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추방다여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나와서 갈 곳이 없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삼각산에 올라가 지금 2600일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3000 기도를 자기가 할 계획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2000몇백 날을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만사가 형통할까요? 안 형통할 수도 있을까요? 며칠 전에 눈길 올라가다가 다쳐서 다리가 한창 많이 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픈지, 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일의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도 하시고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덜 다치게 하셨고 그분의 믿음은 아이고 다리 안 부러진 게 다행입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욕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면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끊지 않으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이 사랑 관계를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힘도 끊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갈등이 생기지만 우리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에서 8장까지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중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대적할 것입니까? 누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 세상에서 말 제일 못하고 상황 판단 제일 못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갈보리산에 가면 있어요. 갈보리에 누구예요? 한강도. 지금 마지막 판에 죽는 때인데 메시아가 옆에 와 있는데 야, 나 죄 많이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때도 딴소리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참 상황 판단 안 되죠. 막판 죽을 때 뭐라도 하나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혹시 붙잡으면 붙잡고라도 가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황 판단 못하고 어리석습니다. 가장 상황 판단 안 되고 말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가장 상황 판단자라고 말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꾸짖어 이르되 이놈아 강도 주제에 아직도 하나님을 두렵지 않느냐? 우리야 강도지대에서 죽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와 오늘 낙원에 있어. 세상에 한마디로 영생이 끝나버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갚버린 사람입니다. 어째 본전인데 한마디라도 잘하면 될 텐데 안 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으로 말하면 억세게 재수 좋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된 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진행하는 걸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조직신학의 구원론을 다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관계 서정들 다 이야기했지만 오늘 그 전체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오르고 막 벅차지 않으십니까? 그런즉 무슨 일을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하여 누가 이걸 방해하고 막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끝마치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고 영원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을 한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영원토록 가는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 애인의 사랑, 자녀의 사랑은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그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셨다고 29절에 말합니다. 미리 계획하셨다. 미리 아시는 자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 미리 아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종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모르는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신비를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미리 아시고 미리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으리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합니다. 유한하고 무지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은 제가 압니다. 목적이 뭡니까?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본받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성자를 본받게 하기 위했다면 그처럼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사탄도 못 막고 누구도 못 막습니다.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대상을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진행형입니다.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고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에 영화로운 것으로 계속될 것이고 그 영화로움은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큰 축복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중단되지 않고 중단시킬 수도 없고 영원토록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I can't stop loving you 아세요? 레이 찰스가 부르고 탐 존스가 불렀는데 인간도 너 사랑을 그칠 수 없구나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을 그칠 수 있다 없다? 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치지 않는 사랑을 하시기에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면 누구도 그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적들의 공격과 방해와 핍박 속에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도 바울의 뜻한 바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고난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대적하고 덤벼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대항하기 어려운 적들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35절 봅시다. 어떻게 되나? 35절에 7개가 나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에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철학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랑은 하는데 힘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있는데 딸의 배우자로 남자 사위감을 보는데 참 진실하고 순수하다. 그런데 능력이 없다. 결혼시키실래요? 가능합니까? 순수하고 사랑하니까 예 하실 겁니까? 그 사랑은 밥 먹여줄 수가 없고 그 사랑은 계속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은 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우주 창조를 생명을 무에서 만들어내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실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공급하시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영원토록 끌어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기 위하여 능력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들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공부 좀 못하는 아들이라도 팔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과 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또한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사랑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하여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우리 8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8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시려고 하고 그 능력으로 행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고발하겠고 우리를 고발하겠어? 하나님이 틀렸다, 저 인간들은 안 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고발, 정죄, 이 모든 것은 법정 단어입니다. 영원한 심판 앞에서 사탄이 우리를 걸 겁니다. 쟤들이 나쁜 애들인데 왜 구원하느냐? 고발해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정하셨습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무죄를 판결하셨습니다. 값을, 대가를 누가 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덮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재판을 우리를 무죄로 선언하셔도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법적 용어 중에 한 번 결정한 것은 다시 돌릴 수 없다를 뭐라고 하죠? 와, 유식이 넘쳐십니다. 일사부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했으면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면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어렵다 하시고 죄에서부터 판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판결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떤 고발도 정죄도 비판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한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그리스도에게 올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왜 모든 것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없는 이것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받아 이만큼 해서 살면 됩니다. 더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프리카 그 사람들 그렇게 가난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 안 주시겠는가?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보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줄 자에게 주고 살게 하시고 우리는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오늘을 누리며 가는 겁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혼과 함께 살아갈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발도 정죄도 비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무슨 형?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 두 번째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과 오늘도 이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게 하시는 이걸 알고 믿고 경험한 것입니다. 철학이나 유행가 가사나 영화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 다음 스토리가 없습니다. 끝나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싸움하고 할머니 되고 무릎 아프고 당뇨 걸리고 이야기 없습니다. 없어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춘향이와 이도령이 딴 첩을 또 두었더라.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주일과 심순애 그 뒤에 스토리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아름답게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학소설이나 소설이 아니라 역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간과 장소, 인물과 관계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과 솔로몬 선지자들의 사도들의 경험입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홍수 심판을 예고하시고 건져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보내기 위하여 노예된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세워 들어오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언약의 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인데 37절에 봅시다. 이 모든 일은 넉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37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하노니. 38절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8절 같이 읽읍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8절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도 여기 또 9가지가 나옵니다. 막는 어떤 이 세상의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부족한 우리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정한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끌고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도록까지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그것이 우리를 끊을 수도 없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더 이 사랑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지 않겠다고 하셨으면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랑에 여러분이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끊어지지는 않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할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실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한다.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도 내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고 던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속에 가책과 두려움들이 작동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끊지 않으시고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누구에겐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주기로 결심한 그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남자가 애인에게 결혼을 요청할 때 뭘 줍니까? 예? 자기 형편에서 그래도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비싼 걸 사서 주잖아요. 줄 때 어떻게 줘요? 야, 하고 이렇게 줍니까? 무릎 꿇고 줍니까? 제발 결혼해 주십시오. 사랑은 주면서도 애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도 제발 좀 믿어라. 생명 줄게. 하나님이 간절한 이 프로포즈와 요청을 거부한다면 가장 이 지구상의 못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며 진지하게 하시고 죽기만 한 게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다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는 없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가지만 그 한마디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성도들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선포하고 때로는 피해를 입어도 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닮은 사람처럼 용서하고 품고 갑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협력하여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마치십니다. 오늘 영화롭게 하시는 자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 아들을 닮게 하려고 아들처럼 만들려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마치십니다.
예정과 소명과 중생과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신학적 용어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진행 중이고 마치시리라. 누구도 이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면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하셨으면 진행되고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입니다.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여러분과 저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마침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신다. 하나님의 시작은 마침입니다. 이야,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마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어느처럼 사랑해요? 이처럼. 어떻게 하셨? 독생자를 주셨.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마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여인이 낳은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자로 보내기도 하고, 이혼하고 다 큰 애들도 놓고 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은 그럴 수 있어도 나는 너희들 안 놓는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알고 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마침입니다. 오늘도 진행하고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끌어다가 앉혀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까지 앉혀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바른 대응을 하고 바른 반응을 하고 바르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요, 겸손이요, 순종이요, 희생이요, 드림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 세상에서는 보장된 것이 없지만 저 영원한 것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는 만날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부모님도 만날 것이고, 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만날 것이고, 그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가고 있고 그것을 향하여 이루도록 주께서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낳은 어미는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사신 후에 잊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신다 하심을 믿습니다.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경험, 이 사랑, 이 은혜, 이 능력을 덧입어 남은 날들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어려운 설교를 가장 짧게 해서 55분에 끝났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여기는 8장이 한 4번쯤 잘라서 설교해야 되는데 4번도 더 될 겁니다. 전체를 마쳤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회의이므로 꼭 참석해 주세요. 길지 않습니다. 한 문장만 고치면 되는 일이니까 모두 다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하신 분은 위임한 것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알맞게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개고 3개고 전도용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기초위원들이
정해졌습니다. 이송 장로님, 최영석 시무 집사님, 양정희 권사님, 윤덕중 집사님, 이장희 집사님, 박상미 집사님.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연말 교회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9일 우리 평양로에서 목회자들이 왕성교회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12월 15일은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12월 20일 성탄주일 예배드리고 연말 재직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축하 예배하고 칸타타하고 뭐 이렇게 참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수요일인데 그날 저녁 집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두들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은 이렇게 합니다. 꼭 있는 대로입니다. 오늘 아주 우리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강호숙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임종원이 같이 모시고 왔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저희 누님이 인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아마 12월쯤 되면은 이제는 시설로 가셔야 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함께 인사하려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아픈 분들 또 교회 몇 분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부릅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만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은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사랑 성도여 찬양. 후렴 한번 더 부릅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감동케 하시며 결단케 하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구원을 감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자녀 자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